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헐뜯을 빌미를 찾고자 애쓰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끌려올 때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를 논리학에서는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그것은 먼저 당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 집행을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늘 강조하던 사랑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라 그러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죠. 이제는 틀림없이 걸려들었다 하면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하려면 남녀를 다 끌고 왔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은 다 끌어와서 남자든 여자든 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죄를 받아서 죽어야 할 그런 죄인으로만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 살고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좋아하고 키는 얼마나 되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디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뭐를 좋아하는지, 이름은 뭔지, 옷은 뭐를 입고 있는지 저는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은 지금 당시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한 간음을 범한 죄인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당시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자화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적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즉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죄가 보여졌던 것이죠. 바로 그 가늠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들 자신 속에도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그렇게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왜 그래도 자주 남을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와 티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들보는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이 되는 지지대입니다. 큽니다. 그래서 흔히 대들보라고 말하지요. 그에 비해 티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티끌을 모아도 한 개의 들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보가 자기 눈 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강구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상은 그 비방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사실은 너를 판단하고 너를 비방하는 것이다. 왜? 네 속에도 동일한 죄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남의 허물과 죄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치는 추한 모습을 보고 거울을 탓하면 안 되죠. 추한 자신을 돌아보고 탓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요. 당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찾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소도 많고 양떼도 많고 말할 수 없는 큰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시장에 가서 암양 한 마리를 사서 키우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하는지 늘 같이 지내고 그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부둥켜하고 아까워하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 양떼와 소떼는 아까워해서 그 가난한 집안에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크게 격분하고 분노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자는 이 땅에 살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격분하고 분노하는 대상이 바로 실상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격분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볼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입니다.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둘이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요셉의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한번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함께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게 길길이 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것을 정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한 그에 대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가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됐는가 시시비비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끝장 토론해보자. 나는 논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상대의 허물과 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가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놀라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요 진리입니다. 사랑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인생이 됩니다. 용서받고 싶은 인생이 되려면 용서하는 인생이 되면 되고요. 보유한 인생이 되고 싶으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도록 하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요 진리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준 후에는 준 것보다 더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가 받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방이고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동일한 죄와 아니 그보다 더 큰 들보와 같은 죄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대답도 이 여인의 대답처럼 주님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자 상황이 일순간에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처박은 채 그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에 벌벌 떨고 있던 그 여인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눈을 들어 살펴보니 아무도 없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감과 비방과 비판을 우리에게 가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울의 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우울함과 절망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울의 종착지는 자살입니다. 살아갈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34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루에 34명 이상씩 연쇄살인이 일어나서 살인범이 하루에 34명 이상을 그렇게 죽인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은 물론이요, 군부대가 동원될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자살로 34명이 죽어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다들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회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답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우울함과 정죄감에서 폐기배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나 우울감이나 낙담이나 원망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는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다 실패를 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도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여인조차도 예수 복음을 만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일순간에 그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고 7 귀신들이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현장에서 가는 마다 잡혀온 이 여인,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이 가장 절체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인생이 놀랍게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입니다. 그 누구나의 여러분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자유와 해방 가운데 정죄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녀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있는 우리들이 감히 누구를 정죄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땅을 향하며 절망했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이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여인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간음죄는 다시 범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죄는 간음죄만을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떤 죄도 이제는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여인이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하신 것을 명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가 그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에 너가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죄를 범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내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통해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죄를 범하지 않고 허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선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결국 그렇게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용서받은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이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용서받은 이후의 삶은 눈에 보듯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현장에서 가늠마다 잡혀온 이 여인의 삶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성자의, 성녀의 삶을 그렇게 살다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볼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음성이 먼저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죄는 나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와 허물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곧 나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다 따져들고 시시버이 가리고 너 잘못했다고 백기를 들게 만들고, 그게 의로운 자가 하는 삶이 아니에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능력이고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세상의 온갖 잡다한 정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내 생명을 불어넣어서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주님의 그 의지의 소리를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